세상에 손을 벌리신 하나님. 제목이 좋죠. 로마서는 구원의 책입니다. 천하를 다 얻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달려갔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구원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방인의 죄인, 유대인의 죄인, 온 인류는 죄인, 이렇게 해서 알고 되고 끝장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는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신 득의, 눈꽃만큼이라도 내 노력이 보이는 것이 이신 득의에서 신학적인 용어에서 제거해서 요즘 신학자들은 이신칭의다.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손을 벌려 하나님은 내 자녀다. 구원받았다. 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100% 하나님의 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저께 이어서 어제 이제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은 차별이 없다.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돼서 지옥에 내려가냐?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리냐? 내가 올라가냐?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느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다. 은혜다.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그걸 배웠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는 이제 그것은 손을 지금도 기다리고 벌리신 하나님의 사랑. 14절이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어떻게? 믿으니까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거고, 그렇죠.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고, 반복되지 않아요. 성도님들을 나무라가고 전도 안 한다고 나무라가는 내가 죄인이에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 생활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전하라고 안 해도 전해요. 야, 식당들 봐요. 말 안 했는데도 와요. 그래서 간판에 뉴스의 선전보다는 입으로 전파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식당들이 쭉 있는데 주인들이 계속 바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8년을 지켜보는 저 상가의 가게가 안 바뀐 가게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몇 개 식당이 안 바뀌어요. 그것은 친절하고 또 맛있고 값싸고 뭐 조건이 있겠죠. 나는 잊을 수 없는 식당이 선교사 때 뭐 밥 사준다고 하는데 뭐 가까운 데서 먹으면 되는데 뭐 일산 어디 뭐 야구장 뒤에 당국대 뒤에 뭐 쭉 가는데 산골짜기로 들어가요. 비포장이에요, 비포장. 근데 오리 진흙구이, 요즘에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산골짜기에 뭐 길도 없어요. 그런데 갔더니 뭐 벤츠, 캐딜락, 포텐셔, 에쿠스, 고급차들이 다 와 있어요. 다 비포장이다. 흑창 차들이 다 흑탕이 다 됐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백김치를 건주장에다가 항아리를 봤어요. 다 날짜를 써가내고. 백김치 기가 막혀 맛이 아주. 백김치에다 백동치미 국물에 겨울이고 여름에 그냥 그 시원한
거기에다가 진흙, 구이 딱 겹여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둘이 먹다가 3명이 휴거돼도 몰라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전하게 되죠. 믿지 아니하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하니를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해서 어떻게 듣겠느냐. 다 순서죠. 코로나 요즘 야단이에요. 코로나 요 약 먹으면 코로나가 아니라 200년이 보장돼요. 300년이 보장돼요. 코로나도 다 날아가요. 요 약 장사 끝내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을 주잖아요. 영혼을. 참, 그런데 이 영혼의 복음이 안 믿어져. 우리가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래서 체인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말씀이 문제가 있든지 딱 간단해. 내가 문제가 있든지. 그죠? 말씀이 거짓말쟁이든지 내가 거짓말이든지.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식당 음식 하나만 잘 먹으면 이빨 쑤시고 나오면서 다시 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았고,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렇잖아요. 누가 새벽에 옵니까?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은혜가 감동해서 오잖아요. 물론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었어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 믿으면 전파하게 돼 있다. 그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해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 사도다.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았다.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는 사도만 전하고, 목사만 전하고, 전도사님만 전하고, 장로님, 권사님만 전해라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전하게 돼 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여러분, 천사에게 복음을 안 맡겼습니다. 천사에게 맡겼으면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 기적을 일으키고 막 꿈에 나타나고 막,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꿈에 시퍼런 칼날로, 짝도 알아요, 시골에? 짝도에다가 그냥 꽉 집어넣고 시퍼런 칼날이 목구멍에 막 내려오는데, 너 눈 뜨면 이거 꿈이다. 너 눈 뜨면 가까운 교회 호수교회에 너 나가라. 너 안 나가면 내가 눌러버려. 그러다 잠에 빡겠어. 그렇게 한 번씩만 다 해봐라, 꿈에.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걸어만 나살려라 교회로 모일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국을 갔어요. 지옥을 갔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천당에 갔어요. 천국에. 부자는 호의호사에서 너무나 장래도 크게 하고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지옥이요, 천국을 보는 게 더 억울해요. 천국에 봅니다. 다 보여요.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나사로 가는데 우리 형제가 다 의식이 있습니다. 7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것도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지상에 지구에 가면은 형제 7이 있는데 내 있는 데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손가락에다가 여기 목말라 죽겠는데, 목마르면 진짜 힘들잖아요. 올 여름 얼마나 더워. 물 한 번 찍어서 혓바닥에다 물 한 모금, 요거 한 모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모금 얼마나 갈급한 거예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줘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그것을 영벌이라고 해요. 영벌. 한번 따라합시다. 영벌.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영원히. 이 지상에 있을 때가 딱 기회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다.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면 끝장이에요. 주 예수님 강림이 오실 때가 임방해서 태풍, 지진, 해일, 날씨 막 뒤집어져요. 앞으로 더 뒤집어져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절대 좋게 보지 마세요. 지구는 계속 곤두박질 칠 겁니다. 그리고 경제도 갈수록 안 좋아져요.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셔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관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때가 다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요. 영의 세계는요,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알아봐요. 천국 가면 어머 오셨네. 근데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누구나 안 오셨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래서 새가족반 제가 가르칠 때 철저하게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냐 꼭 물어봅니다. 다 물어봐요. 그 답을 풀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남들 앞에서 하나님 나 못 갈 것 같습니다. 애매합니다. 주님도 나도 너 애매해. 회색지대는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코로나 왔을 때 휙 다 날아간 것처럼. 코로나에도 자빠지는데 뭐.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예수, 예수 그 얘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찌 전파요. 기록되다 아름답도다. 누가? 우리가 전하는. 천사들도요 굉장한 관심이래요. 우리 주인님이 복음 전하는 거 안 전하는가. 아이고 오늘 또 한마디도 안 전하고 있구만. 아이고 속 다 죽겠네. 천국의 아버지 집이 벽돌도 쌓아야 되겠고 말이야. 집도 지어야 되겠는데 우리 주인은 내가 전도를 안 해. 어떡할까. 그러고 천사들도 뚱뚱하게 일 안 해갖고 뚱뚱뚱뚱. 재밌는 얘기를 표현한 거죠. 여러분의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천사가 할 일이 없대요. 나자빠서. 근데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천사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주인님이 오늘도 전화했어요. 평생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 천국에 가면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대잖아요. 이번에 공동체방에 목사님이 갔다 온 천사를 안 보내니 서사라 목사님도 들었으니까 공동체방에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천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하는 거하고 끝이. 이번엔 잼버린데에서 3,500명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께서 오늘 국민일보 29면에 우리 이용원 목사님이 기도원회하고 여성 금식성회가 여의도에서 지금 아까 나오는 건데 오늘 새벽 받으려다가 지금 제가 합니다만. 왜? 후배가 설교하니까는 뭐 내가 하는 게 낫다 해서 한 거예요.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 어려울 때 돕는 거,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복음이 의식 속에 그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여의도 세계교회에서 우리를 대접했다. 3,500명을 먹고 입고 자고 전부 성도님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공개한다. 복음 때문이고요. 복음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먹고 입고 뭐 이 땅에 이 문제 이건 다 2번 3번이에요 1번이 뭐냐? 주여 이 사업에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아들 딸 성공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가 건강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주여 말 잘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이 우리 성가대에게 얘기합니다. 성가대 찬양 목적 아니에요. 2번이요. 성가대도 전도해야 돼요. 반주자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목사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있어요. 봉사가 그거 다 2번이요. 부엌에서 봉사하신 분들, 안내하는 분들, 식조 우리 방송실에 일하는 분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전부 우리가 직분이 있어. 그러나 다 그건 2번이에요. 1번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믿으신 분 하면, 믿으신 분 하면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전도를 안 했다. 이건 큰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선교자들, 복음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무엇 이해 삽니까? 무엇 또 직장 나가실랍니까? 무엇 일에 또 일하실 겁니까? 그것도 가면서 오면서 틈나는 대로 전도하는, 우리 교회 끌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삶이지. 영혼군이에요. 저는 택시 타면 택시에서 전합니다. 다이소 가면 다이소 좀 주인에게 교회는 나가십니까 하고 전도합니다. 틈만 있으면 저도 전도해요. 이발 가는 단골 내려가서 아주 내 2,000원 3,000원 꼭 더 줍니다. 아니면 음료수를 꼭 사드려요. 안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드려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십시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전도하고 또 다른 이발관 바꾸고. 저는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 얼마나 멍청해. 새벽에 나왔고 돈 갖다 바치고 11조 갖다 바치고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상급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지지고 볶고 살아봐야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요. 근데 천국에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네가 이렇게 한 거 안다. 네가 이렇게 전도한 거 안다. 영원한 상급이요. 아니 이 썩을 것을 심어가고 영원한 것으로 착착착착 바꿔진다. 이거 끝내준 거 아닙니까? 끝내준 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얼마 안 남았다고요. 주님 곧 재림하세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미련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들에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안 믿죠? 그게 사탄이가 잡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끄뻑끄뻑 졸고 있죠? 사탄이가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혼미한 세상 신 마귀가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말씀이 안 들어지고 뭐 새가족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1:1량도 싫고 예배도 싫고 이건 전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 일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물귀신이 아니라 저 혼자 안 죽어요. 저 혼자 지옥 안 갑니다. 술귀신, 마귀귀신, 도박귀신, 게임귀신, 중독성 전부 사탄이에요. 그 배우에는 전부 사탄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무슨 병이 있겠어요? 전부 사탄에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만 있을 뿐이다. 무섭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예수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거죠. 그 얘기예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했어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이사야가 왔습니다. 에레미야가 왔습니다. 계속 복음을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어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관계없어.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예수 안 믿고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벽지죠. 말씀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야, 레마. 이 레마라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팍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말씀이 팍 와닿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레마라고 그래요.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에 동반돼요. 삶이 역동성이 있고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요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 때가 돼서 익어야 돼. 과실도 익어야 먹잖아요. 선과실은 맛도 없잖아요. 영혼도요 익어야 돼요. 고난으로 깨지고 박살나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쑥쑥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아무 것이나 갈망한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 한국의 거부들 복음 전해봐요. 자가용 몇 대 있고 돈 많은 사람 전도해봐요. 먹고 살기 바빠서 안 믿어요. 지옥 가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76편 15절에 다윗은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다. 고난이 왔을 때 깨지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다 복음이 퍼졌잖아요. 지금 온 지상에도 퍼졌잖아요.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얼마나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까? 그러나 19절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 지금도 이스라엘이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미 왔다 가셨던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요즘에 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토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흩어지리라.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고. 근데 AD 70년에 없던 나라가 1948년 5월 12일 날 나라가 생겼어요. 지금 이스라엘.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지게 된대요. 지금 자꾸 돌아간대요. 이번에도 뭐 7만 명이 돌아갔다.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화과잎이 피나면 마태복음 24장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내가 곧 오리라. 이스라엘의 시계예요. 전 세계 시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지구의 시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시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력을 잡을 때가 와요.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징조가 그래,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거예요. 지금 다 하나 되잖아요, 전 세계가. 이게 징조죠.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이 한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시기 나잖아요.
시기나대로 이방인들이 얼마나 지금 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하고, 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 20절,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을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뒷구절 나와요. 11장 12장에 지금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마음들을 강팍하게 돼. 여러분, 바로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바로가 암박하면 하나님의 능력 못 보여. 바로가 강팍해야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퍼부세요.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이에요. 인간이 믿는 신들은 다 가짜, 휙 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준 거예요. 진짜 신을 보여주려고 10가지 재앙. 왜? 바로 왕이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주고, 그러면서 강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했어요. 안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와요? 이방인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믿게 했다고요. 얼마나 유대인들은 불쌍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나와요. 이제 이 뒷구절. 이방인 숫자, 구원받는 숫자를, 하나님이 천국 입성할 숫자를 이름표 다 만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왔구나. 그 숫자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딱 차면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황금종이 울린다니까요. 모든 천사도 일렀고, 오늘도 누구 이름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온 천국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한 번 하는 것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한 번 할 때 싹이 난다잖아요. 여러분의 청혼에 놀랍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차면 이제 우리 숫자가 찼잖아요. 이제 그럼 복음이 너구리 넘어가요. 우리 이방인 숫자 딱 닫아버려. 믿고 싶어도 안 믿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목사가 나오고요. 이스라엘에 개신교가 탄생하는 거 아세요 지금?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주님이 오실 가능성도 크다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찾은 바 되고 묻지 않은 자 나타나노라.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순종하지 아니해요?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못 믿어요. 우리 지옥 뗄 감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옥 뗄 감도 안 돼. 선민만 구원받는다면 우린 지옥 아랫목이 가서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해서 거슬려는 말을 백성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안 믿게 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벌리고 계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나도 몰라. 여러분도 몰라. 택자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왔는데도 안 믿어진 분이 있잖아요. 안택자예요. 죽을 때까지 안 믿는 건 안택자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시면 아멘. 택자가 돼야 돼. 택자.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보다 소중한 게 어딨냐고요. 이 구원의 책이라고요. 구원보다 귀중한 게 어딨냐고요. 천하를 다 얻어도 내가 지옥과 아랫목에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 잘 믿어야 돼.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사,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님, 성령 충만한 성도. 마지막 때는 3가지를 잘 만나야 돼요. 올바른 교회, 이단 아닌 교회, 올바른 목사, 정말로 말씀으로 거듭난 목사, 그리고 올바른 성도. 이 3가지만 하나 잘못 만나면 이단 가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